신과 나눈 이야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1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41페이지. 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못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신이 묻는 겁니다.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크게 위대하게 특별하게가 아닌 조그마하게 보잘것없게 하찮은 존재로 규정하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온갖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점, 부정적인 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은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다. 그래서 드림킬러는 가족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들은 너희가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너희를 나무라곤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만가를 무시해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소망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대부분 부모다라는 것이죠. 부모, 가족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사랑이 조건부다.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사람들이 부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공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부모들은 자꾸만 공무원이 되어라, 대기업 들어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축해라, 열심히 돈 모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조차 성공해본 적이 없고 꿈을 이뤄본 적이 없고 성취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그만큼 인생의 견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크게 성공을 했고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지혜와 깨달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들은 다른 사업에도 다른 일에도 어려운 그런 다양한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만 하고 사무실에서 대리 과장, 부장으로 일만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갑질하고 꼰대질하고 그런 것밖에 저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 말이죠. 너희는 나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며 신에 관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척박한 그런 가혹한 그런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열심히,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열심히 그렇게 지키고 살고 열심히 종교를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신과 나눈 이야기에 나오는 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려 애쓴다. 신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을 합니다. 애정한다라는 거죠. 예. 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완벽 그 자체이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란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볼게요. 네,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 긁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어깨가 이제 좁아지죠.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엄습하고 엄에 가까운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유쾌하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통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에너지를 가지신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쥐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지만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쪼잔하지가 않습니다. 쪼잔한 사람들은 크게가 뭐죠? 크게 되지도 못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쪼잔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제 쪼잔하다.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인드야? 이렇게 거짓 마인드를 지내셨어요. 거짓처럼 살아가요.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친한 친구로서 이야기를 잘 못하죠. 못합니다. 좋은 모습만, 좋은 인상만 주려고 하죠. 굉장히 검소하십니다. 절약 정신이 장난 아니세요. 청빈한 그 마음 자세가 자린고비도 울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둘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대놓고 상처 주기 싫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죠.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의 그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경우 거의 99.9%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권미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 한책협에서 한국 책쓰기 1인창 코칭협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책쓰기 뭐 1인창업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권미주 작가가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서 좀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유쾌하더라고요. 쌍화탕을 또 한 박스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제 아내 권마담 인생 라떼에게 또 이제 인생 라떼 인생 라떼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그런 또 다 챙겨서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의원 너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드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풍요해요. 돈에 대한 거를 짠돌이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롤렉스 시계를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이게 뭐 도둑질한 건 아니니까. 그 롤렉스 시계를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샀는데 지금 롤렉스 시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매장 가보면 시계가 한두 주밖에 없고 직원들은 4명인데 5명인데 시계가 없어. 그래서 새벽부터 줄 수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구하려면 새벽부터 줄 수 있고 그래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품귀 현상이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권미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똑똑하더라고요. 웃돈을 얹어서 몇백만 원 더 주고 개인 그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싶은 걸 또 구매를 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샀고 또 오늘은 또 이제 포르쉐를 샀다고 저한테 살짝 이제 그 미팅하면서 일어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수줍어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또 뽑았고 정말 마인드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절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약을 하는 목적은 돈을 이제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려니 겁이 나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돈을 만들어서 그냥 쟁이 넣는 거야. 은행에 쟁이 넣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절약일까요? 뭐 이자가 몇 프로죠? 이자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절약은 무엇이다? 공격적인
투자다. 공격적인 투자가 최고의 절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이유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인데 공격적인 투자를 확실하다면, 안전하다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립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자꾸만 방어, 소비를 덜하고, 소비 덜해봐야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가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해봐야 몇 미리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은 다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해. 클래스가 비슷합니다.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합니다. 라는 것.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활짝 이 내면을 열어서 잠재력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죠? 44페이지 아랫부분 볼게요. 당신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왜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책 쓰기를 해러 오죠. 그 가운데 이제 책 쓰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국민학교 시절, 나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로 불렀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부터 이제 문학소녀였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었는데, 못하는 게 없고, 지금이라도 김도사님 만나서 책 쓰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책 쓰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한 1000명 이상 제가 빠르게 작가를 만들어 드렸고, 또 이제 일본 그 소수 사람들은 저를 찾아왔다가 또 고민을 합니다. 돈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능력치가 이밖에 안 되는데 정말 글을 쓸 수 있을까? 책을 쓸 수 있을까? 남들은 다 3주 만에 한 달 정도만 원고를 쓰고 다 기약도 하고 책이 나오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것이 왜일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는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구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기지만 가진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 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정말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 포기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륙을 해야 됩니다. 이륙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의 바퀴가 이 지면과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붕 떠야 되죠. 허공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도 좀 난길도 있고 휘청휘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행기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마 1 가까이 되는 속도로 납니다. 마 1은 시속 10km입니다. 보통 800km, 850km 정도 이렇게 난다고요. 여기 끼들이. 그런데 빠른 비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바람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 때문에 비행기는 기름도 많이 소진하게 되고 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저항이 생기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공기를 없애버린다면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기도 공기가 있으니까 헬기가 프로펠러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높이가 한 8,000m가 되는데 그 사상자가 나도 헬기가 못 뜹니다. 어떻게든 산악구조대원들이 어떻게든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 시신이든 부상자든 데리고 내려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베이스캠프까지. 왜냐하면 헬기가 못 올라갑니다. 헬기가 올라가다가는 추락한다고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탱탱탱탱탱 프로펠러가 돌아도 지탱이 안 돼. 어느 순간 탁 가라앉는다라는. 공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내면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외부 세계, 내가 아는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지인들이 자꾸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네가 그냥 송충이야, 송충이. 그러니까 솔잎을 먹어야지. 네가 무슨 벌이 되려고 그래, 나비 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면 이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뭐죠? 비행기다, 제트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륙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겨내십시오. 이겨내면 그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헬기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